구약의 선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또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모든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다.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뭐냐? 한 가지잖아요. 기독교 복음이 뭐냐? 천사가 선지자에게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다. 육체는 들의 풀이라는 얘기. 풀과 똑같다는 얘기.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속지 마셔야 돼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왜 그래요? 철학에서 복은 뭘 복이라고 그럽니까? 이 겉사람,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오래 살고 육신이 잘 되는 거. 그런 겉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겉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속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밝힌 게 아니라 유대인이 밝혔어.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집이다.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육신의 장막 집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의 들의 풀과 똑같다는 거예요.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에 불면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속지 말라는 얘기. 선자들 통해서도 계속 그 말씀 해주는 거예요. 육신이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거짓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자연인들은 다 속아 넘어가죠. 근데 뭘로 알 수 있느냐? 계명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계명으로 판단하니까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자기에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왜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마땅히 우리가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된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도 얼마 5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유대인도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이 얼마나 이방인이 그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워놓으셨다. 본보기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뭘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하고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간 자 둘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하고 하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하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선지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머리는 물통이 되고 내 눈은 물의 샘이 되어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진 게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사는 에레미야에게 왕들이 죽었다고, 조상들이 죽었다고, 네 부모가 죽었다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표면적인 것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낳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면 얼마나 치도군을 당할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데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래서 천사가 묻잖아요. 에레미야야, 내가 뭘 보느냐? 예,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2개를 봅니다. 한 광주리는 보니까 좋은 무화과만 담겨 있고 한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만 담겨 있습니다. 그 좋은 무화과가 누구냐? 첫 번째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이라는 얘기.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누구냐? 남아 있는 자. 첫 번째 끌려가지 않은 남아 있는 자. 그 구별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첫 번째 끌려간 게 대표적인 누구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잖아요. 그건 좋은 무화과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지.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알 수 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거라. 그랬죠. 찾아 읽고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 한 번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 드릴 때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쥐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이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알면 여러분은 성령 받고 성장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되새김질하라. 이 세 짐승들은 다 되새김질하고 발이 어디 갈라졌다는 거예요. 발굽이 갈라졌다. 둘로 나눠졌다.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을 읽고 되새김질하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자부심만 높아가지고 하늘 아래 어떤 민족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건드릴 수 없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까? 건드릴 수 없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했습니까?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깨닫지. 다른 사람 몰라도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칭 선자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다. 꿈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진짜인 것 같거든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자세히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분별이 되니까 성경 읽어라. 성경에 빠진 것이 어디 있어요? 임사 체험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땅속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나오지 못한다. 아무리 부자가 내가 지금 불못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려운 고통당하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그 나사로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내가 현재 처한 이런 모습을 보고 돌이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 천사가 뭐랍니까? 야, 생명책에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이 말이에요.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아무리 살아와서 얘기해도 안 믿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짓말로 임사 체험했다. 죽어보니까 어떻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식이 없단 말이잖아요. 의식이 없는 건 여러분 수술하려고 수술대 누워있을 때 마취해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본 사람 미신, 안 해본 사람 믿겠죠. 나 같은 경우는 몇 번씩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구나. 가는 게 좋겠구나. 너무 편안하니까.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 껍데기는 흙이야. 말씀드리자니. 이건 의식 있는 흙이다. 감각 있는 흙이다. 속지 말란 얘기. 거짓 선자들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얼마나 거짓말로 내가 이 선자들을 보내지 아니했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여기 자칭 선자들이 그게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날에 얼마나 많아요. 하늘 아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안 속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안 속지요. 저 거짓말하는구나. 대부분 알지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룩한 책은 아무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훈계하고 성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멸망의 길이야. 그건 돌아가는 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직선길 열어놓으셨는데도 성경은 안 읽고 남의 얘기만 들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주가 말하노라. 뭐라고 했어요? 만일 그들이 내 계획에 참여하여 내 백성으로 내 말들을 듣게 했더라면 그들이 내 백성을 그들이 악한 길과 그들의 행위에 악함에서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안 돌아선다는 거죠. 만일 이 말이에요. 만일 그들이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게 선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선자예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거짓말 만들어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렇더라. 환상에 보는 게 이렇더라. 성경에 없는 얘기라니까. 내 백성을 그들이 악한 길과 그들의 행위에 악하면서 돌에 서게 하였으리라. 악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 그 길에서 돌아서는 행위를 했을 거라는 얘기. 근데 아니잖아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산당에 가서 나무에게 절하고 선자들이 올바랐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란 얘기. 내가 그 선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리야.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속이는 선자들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계시를 안 받았는데도. 일반 사람이 자기 받았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자기 지난밤에 꿈을 꿨다는데. 성경을 내가 올바로 거룩한 책을 읽어야지. 이것들이 얼마나 거짓인가. 그들이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 내일은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며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는도다. 꿈을 가진 선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바꿨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더했다면 말입니다. 하늘 아래 지식을 더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면, 그랬어요. 빼버리면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거짓말 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직업적으로 목사 노릇을 하든 무슨 노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드시 닮아야 된다. 거짓 꿈을 가지고 얼마나 속이는지. 성경을 인용 안 합니까? 왜 선지자가 말했다. 마지막 때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봤다. 꿈을 꿨다. 얼마나 그렇다. 하나님 말씀 인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악한 것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성경 읽어야 알지.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 다시는 말하지 말라. 거짓 선자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대로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11조 드려라.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성수해라. 하나님 엄중한 말씀이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엄중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엄중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뀐 거 봤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가는 것이다. 똑같아요, 여러분. 육신이 있고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또 그분이 미리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아니면 말씀 안 하세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빠진 것이 없어요. 하늘 아래 철학, 과학이라는 것은 감히 따라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얘기한다. 비천한 것이다. 아무 쓸모도 없는 거.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아직도 떠나지 못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한번 죽었으면 됐지. 뭐 날마다 죽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 뭐예요?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에 대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내를 5번 맞았다. 3번 몽둥이를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성문 밖에 내던지고 감옥엔 수도 없이 많이 잡혔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 왜 그러냐? 잘 징계니까. 마땅히 받아야 징계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거라니. 감각이 없잖아요. 몇 번 맞든 탈창으로 맞든 몽둥이로 맞든 감옥에 갇혔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완성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나는 얼마나 닮아가고 있나. 우리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해도 팍 튀어나오잖아요. 내 귀에서, 내 눈에서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탁 튀어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들의 풀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설명하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은 풀이라는 거. 풀의 영광은 꽃이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다 시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불변하다는 거예요. 언제? 주영이 바라며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 성령 받았다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야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까지 성장해야 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뭘 나한테 말씀하시나. 내 아들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고 있나. 책망은 어느 때 들려집니까? 계명이 있어야 책망이 들려져요. 계명은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법이 들어간 사람은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 성령 받고 나면 세상에 감각이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성장하게 깨닫지, 성장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거잖아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가 수천 개가 올라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중심이에요. 기본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누가 사람이냐?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 사람이 아닌 것과 구분하는 것.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그럼 내가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 걸어가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드려야죠. 약속과 명령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첫사람 아담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나는 마음대로 먹어라.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나는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엄중한 말씀. 그걸 깨달아야 돼. 이게 분별이 돼야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그러잖아요.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뵈야 돼. 그러면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돌이켜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장되어지길 바랍니다.